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바로 7일째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식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안식월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가 안식월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제가 3번 주일을 빠졌는데요. 세미나 때문에 한 번 빠졌고, 그리고 필리핀 일로일로 쌈박교회 헌당 예배 때 헌당 예배 인도하느라 제가 한 번 주일을 빠졌고요. 그리고 2달 전 코로나 때문에 또 3번째 주일을 빠졌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를 비우게 될 터인데요. 아담이 제일 먼저 안식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13년 동안 부족한 저를,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 제가 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부족한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더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의 사역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대신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우리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터인데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아레오바고홀에 우리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설계 공모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휙 가지 마시고요. 꼭 1층 아레오바고홀에 들러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작품에 꼭 투표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한 달 동안 뭐 할 건지 궁금하시죠? 한 달 동안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선교사로 있습니다. 파송받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 선교지에 방문을 할 겁니다. 몇 주 동안 있다가 올 건데요. 동생이 선교지에서 뭘 하는가 하면 빵을 만듭니다. 한국에서 제빵기계를 다 분해해서 배로 실어가서 거기서 다시 조립을 해서 제빵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현지인들을 모집을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하고 같이 빵 좀 굽다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부탁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안식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와 목적,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운동을 한 이유가 있겠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운동을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하여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원인입니다. 원인.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게 원인이고요. 그리고 목적은 이 일을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비슷한 의미 같은데 또 알고 보면 차이가 좀 꽤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뽑으라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겠죠. 반지에 다이아몬드 박힌 것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사랑하니까 맞고요. 그리고 또요, 만약 영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니까, 영원히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선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영생을 주신 이유. 그렇다면 영생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게 이유고요. 그런 영생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목적은 그냥 천국 가서 안 죽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영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먼저 결혼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결혼의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니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결혼을 주신 이유는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보기 좋아서,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래서 결혼을 주신 겁니다. 그건 결혼의 이유고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창조와 구원을 함께 이루셨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 영생을 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결혼을 주신 겁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독신주의자, 비혼주의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세상의 사상에 이게 물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뭐 굳이 결혼까지 해야 됩니까? 함께 사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나 결혼 안 할래요. 내가 믿음 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우리 인류 전체, 전 인류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아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너 결혼해라. 결혼해서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라고 그렇게 결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결혼은 필수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조그만한 사랑을 몇 단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요즘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살부터 여자친구 있다 그러고, 7살이 뭡니까? 어린이집 보내면 5살, 6살짜리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다고 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끌리는, 매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바로 필로스의 사랑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우정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첫눈에 반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저 남자다. 우와, 저 여자다.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첫눈에 생길 수 있는데요, 필로스의 사랑, 우정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필로스는 오랫동안 함께한 시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혼과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여 함께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러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흔들립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온 몸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때로는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영혼을 다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위기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의 위기도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실감되는 위기는 뭐니 해도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고통받는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이전에는요, 옛날에는 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냐 하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러니 참았습니다. 그때는 막 진짜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았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참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그러면 당장 보따리 사서 들어와!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가정의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근데 딱 죄를 범하고 나니 부끄러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벌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 없고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숨으면서 하와를 막 떠밀어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여자 때문이라고. 나한테 벌 주지 말고 이 여자 벌 주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신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내 자존심 안 상하기 위해서, 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즘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과 아벨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해 주시니까 야, 저 아벨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겠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해. 그게 진리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너 마음껏 다 해. 뭐든지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나요, 나.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싶거든, 누구든지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자기를 이만큼 사랑할 때도 있고요, 점점점 자기 사랑은 조그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아빠가 바쁘다는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아빠가 바빠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아프고 피곤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제낍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지독하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자라야죠.
성숙해야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성숙해야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죠. 여러분, 누가 그래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누가 더 닮아가고 누가 더 성숙해야 되고 누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자라가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걸? 내 남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보, 당신 왜 아이 같아? 여보, 당신은 왜 아직까지 그래? 아버지, 어머니, 좀 성장 좀 하세요. 좀 아이들 보고, 야, 좀 자라라. 너도 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요, 내가 자라야죠. 가정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나에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담처럼 남 탓만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내조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난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많은 걸 물려주지 못했어요. 난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핑계만 대고 남 탓만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서 그래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채워지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갈 때에 결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죠.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세요. 듬뿍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찰랑찰랑하게 말고 철철 넘치게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야 회복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지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600가지가 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계명을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새 계명 딱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내가 너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받으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그걸 받아야지 너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꾸 하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든지 자녀들하고
말싸움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한테 해준 거 많다는 거죠. 나는 늘 너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런데 나는 받은 게 없어, 너한테. 난 늘 손해보는 기분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더 너한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혹시 여러분 남편과 아내한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야, 내가 너 구제해줬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 결혼도 못했을 거야. 저도 한 번씩 농담 비스무리하게 제 애한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혼자 살았을 텐데. 내 같은 사람 누가 거다 주겠노? 당신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 살겠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도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1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참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참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안 참으면, 아이고,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나를 위해 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 더 많이 배운 내가 참아야지. 니는 그렇게 해도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양반이니까 내가 참아주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 좋은 내가 참지 뭐. 너는 믿음이 없어서 막 그렇게 설치고 다녀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참아줄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참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학비 대주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며 참고 그래 살아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으로 한다는 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참고 또 참는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닮아가는 사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육상 선수인데요. 19살 때 청소년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국가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에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육상에 정말 유망주로 육상을 계속 하면 좋았겠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으로 입대해서 수송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군의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만 그 수송기가 고장이 나서 태평양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일 동안 표류를 했고요. 보트를 타고.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 적군인 일본 군함에 발각이 되어서
850일, 거의 3년 가까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본국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삶이 지옥과 같은 겁니다. 트라우마가 남았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와타나베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는데, 그 일본 군인이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그런 꿈을 꾸고 막 밤에 잠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그 자다가 깬 그 상태로 그 와타나베를 잔인하게 죽이는 상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고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신시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할 리가 없죠. 임신을 했는데요. 그 임신을 한 신시아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 자기 남편이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서 와타나베인 줄 알고 자기 아내가. 그래서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써가지고 당신하고 나 살 수가 없다고. 내 뱃속에 아기도 지켜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이혼하자고. 제발 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당신까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고 사정사정해서 또 넘어가 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술에 취하여서 골아떨어지고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차 찾아왔습니다. 신시아의 친구가, 야 신시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전도 집회에 한번 가보자 하고 손을 억지로 끌고는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집회에 간 겁니다.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정말 자기의 고백이 된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군사들을 위해서, 군인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자기 남편을 깨우고, 여보 내일 나와 함께 우리 전도 집회에 가자고,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자고. 그 다음날 신시아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전도 집회에 갔습니다. 남편이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내가 군에 입대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와타나베라는 그 일본 군인 만나가지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나는 잘못 없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인간을 만나서 그렇게 남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시아가 자기가 한 생각하고 똑같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남편도 만나야지 이 수렁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남편도 받아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고, 남편은 술을 끊게 되었고,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일본에 가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고문했던 일본 군인을 내가 찾아가겠어요. 내가 꼭 만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밤마다 악몽을 꿨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루이스는 신시아와 함께 일본에 가서 자기를 괴롭혔던 일본 군사를 한 명 한 명 찾아 만나서 용서하겠다고. 내가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이야기는 Unbroken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라서 내가 도저히 이 인간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오니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꾸고 결혼을 바꾸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구하기 위해서 농구장에 가야 됩니다. 축구는 축구장에서 하고요. 탁구는 탁구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1부 때도 물으니까 교회요 하더라고요. 교회도 물론 맞지만요. 권투를 할 때에 권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권투 링에서 하죠. 근데 링에 보면 홈코너, 청코너가 있습니다. 3분 동안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다가 땡 하면은 1분 동안 홈코너, 청코너에 돌아가서 이제 쉽니다. 피도 닦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코치도 받고 그리고 다시 땡 하면 3분 동안 링에 나와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코너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장은 가정입니다. 가정.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필드는 장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고 놀랍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속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나를 참고 참아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교회에서보다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혹시라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결혼과 가정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내 평생 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밑에 꼭지점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에, 제일 높의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남편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아내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게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회복이, 결혼의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